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시기 수년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갈릴리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많이 쫓다가 갈릴리 유다가 죽게 되니까 그 쫓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기독교들에게 대해서도 너무 상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드다와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가말리엘이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기독교가 나온 것 같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후에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해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세상 정권들이 무너졌고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그런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2000년 이상 어마어마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그 환난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텨나온 힘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돼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추종자들처럼 처음에는 다 그 제자들도 도망치고 말았죠.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그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드의 몸으로 도망을 쳤지요. 자, 그런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도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다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완전히 180도 딴 사람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비겁하고 약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 제자들, 11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그 후에도
무수한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부활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것입니다. 드다나 갈릴리 유다는 죽었잖아요.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부활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요, 절대 꺾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절기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중요한 원리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부활이 우리 삶에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원리 3가지가 뭘까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째로, 부활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렸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듣고도 설마 하면서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니.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꾸며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 물을 걸으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 예수님의 미래 예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접어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달라지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에 이건 대단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교회를 다녀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다 안 풀리는 게 없어요.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고 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면 성경을 날마다 100번, 1000번 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기적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이 이제 다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런 모든 말씀이 진실하고 성취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다 끝나는 것 같았겠죠? 하나님도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마귀는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하고 마귀는 승리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 한 방으로, 부활로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쳐 부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승리는 우리 것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해방으로 참 괴로울 때도 많고 눈물 날 때도 많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예수 십자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대단한 말씀이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 중에 최대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죠. 그 다음에 소망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 이 세상에 뭐 2,000개가 넘는 종교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활이 있는 종교가 어디 있고 이런 소망의 교리가 있는 데가 우리 기독교 외에 또 어디 있냐 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기초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부활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또한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깜깜한 새벽에 참 겁도 없이 무덤을 찾아가죠.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두운 밤에, 그 깜깜한 밤에, 그 무서운 밤에,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은 낮에 가는 것도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벽, 깜깜한 새벽에 얼마나 무섭겠지? 가면서 그들은 그 무덤에서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 유대인의 그 무덤은 큰 돌로 이게 막아놨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큰 돌을 누가 좀 굴려줄 것인가 하고 무덤 문을 걱정하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돌이 그 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가니까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이 빈 무덤. 무덤이 비었고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깜깜한 새벽에 그 무덤 속에서 여인들이 놀래서 있는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천사는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를 지목을 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는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제자이기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그건 아니죠. 그것은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호언장담이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막상 주님이 붙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다가 그죠? 배신을 때렸죠. 멀찍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하잘것없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했다는 거는 무슨 부인이에요? 완전 부인이라는 거죠. 완전 부인.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마디로 배신을 때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마치 양아치 같은 그런 제자지요. 오늘 성찬식에서도 그런 기도했습니다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이런 수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배신 때리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용서하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 때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사실을 알리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좁은 분일까요? 넓은 분일까요?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신, 바다보다 더 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무리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 없게 그렇게 아마 작은 소리로 겨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귀한 주님의 양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가 되어 그 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고 부활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정말 수제자다운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버스턴에 가면요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러셀 코넬. 이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지휘관이었대요. 북군의 지휘관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전쟁에서 후퇴를 하다가 그만 자신의 그 지휘도이죠. 지휘하는 칼. 그 지휘도를 버리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지휘도를 못 가지고 나왔으니 이 코넬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지 그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의 부하 중에 링이라고 하는 소년이 보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자기 지휘관의 칼, 지휘도를 찾아오다가 그만 그 부하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 지휘도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쓰러진 그 소년을 보고 코넬 대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렇게 하면 네가 죽을 줄을 알지 못했느냐? 그랬을 때 총 맞은 부하 소년이 죽어가면서 그 코넬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고 죽었대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코넬 지휘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지만 이 코넬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제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넬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제대를 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이 코넬 신학교래요. 나중에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와 합치면서 고든 코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뒤에 템플 대학, 유명한 템플 대학도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하 링이라고 하는 소년이 믿은 그 부활 신앙이 그 지휘관 코넬을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넬의 어린 부하 링과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코넬과 같이 불신자요 회의론자일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돼서 코넬과 같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코넬의 어린 부하 링이라는 소년이 믿었던 부활의 주님을 함께 잘 믿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넬이 고백했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